백세가 넘는 교수님 중에 대한민국 1호 철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김형석 교수님이신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분은 철학자이면서도 동시에 신실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쳐 오기도 했는데 이 가르친 내용을 정리해서 출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출간을 기념해서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제가 그 콘서트를 가보지도 못했고 이제 그 강연을 듣지도 못했지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쓴 기사와 또 요약된 글을 좀 읽으면서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독교의 실제에 대해 김 교수는 체험한다는 것은 그대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은 예정이나 자유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교리일 뿐이다. 체험했을 때 비로소 복음이 된다. 교리는 교회 안에 머물고 진리는 하나님 나라다. 교회 안에 기독교 정신이 사라지면 교회 밖에서 기독교 정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교회 밖에서 기독교 정신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기독교 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자, 이것이 가스펠 투데이라는 곳에서 이제 기사로 쓴 김형석 교수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넓은 집에 살아본 사람은 좁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죠. 또 고급 세단을 몰아본 사람은 소형차 타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기업에서 무료로 자신들의 어떤 제품을 나누어 주는 것도 또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써보라고 이렇게 깔아주는 것도 다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죠. 그렇게 자기 제품을 써보니 너무 좋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제품만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무료로 써보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좋고 편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쁜 경험을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두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어서 모이게 된 공동체입니다. 경험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것입니다. 그래서 김형석 교수의 말대로 예수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 기독교 정신이 없으면 교회 밖으로 나가서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야 하고 교회 밖에서 기독교 정신을 찾지 못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기독교 정신을 새롭게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죠. 비리가 있다. 도덕적이지 않다. 자기들끼리 무슨 꿍꿍이를 펼치는지 모른다. 정치색이 너무 짙다. 이런 비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비판하고 있는 자신들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리가 있다. 세상이 이렇게 비판하지만 사실 우리는 살면서 다 비리를 저지릅니다. 신호 위반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지른 비리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저지른 비리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아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세상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남기는 혐오와도 같습니다. 너는 왜 우리와 같으냐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것이죠. 교리를 잘 갖추고 논리를 잘 세웠다고 해서 교회다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 한 번쯤은 무신론자들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해시키는 것이 어려워서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각자의 논리는 또 각자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 근거는 깨트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을 깨트리는 것은 힘들고 우리의 입장에서 무신론자의 입장을 깨트리는 것도 사실상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관점이라면 쉽게 깨트릴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쉽게 분별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관점이면 깨트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험만 봐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역사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과 무신론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잘 설득할 수 있다고 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논리나 설득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교리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논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믿음은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있죠. 교회 밖에서의 삶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로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교리만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지언정 밖으로 나가서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론적 그리스도인, 또 다른 말로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세상과 똑같은 무신론자와 똑같은 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2023년을 이끌어갈 주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시작.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자, 시작.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라. 아멘. 이 짧은 문장을 굳이 주보를 보면서 읽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쉽게 외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불릴 만한 우리의 열매 없는 죽은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경험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볼 텐데 이 시간이 한 해의 방향을 잘 잡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제 새벽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도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그리고 예전에 설교 때 종종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전도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꽤나 자주 만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분은 조금 더 특별한 분이셨어요. 제가 전도 부스를 차려놓고 전도를 할 때 그 옆에서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세팅을 해놓는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손님도 없고 혼자 계시길래 혹시 예수를 믿냐, 교회를 다니시냐 이렇게 말을 다 꺼내자마자 그분이 대뜸 마치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네가 나에게 말을 걸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때부터 구구절절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장황한 이야기 속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영혼의 스승이고 우리도 그 스승의 길을 쫓아가서 영혼을 계속해서 수련하고 닦으면 영혼이 한 단계 더 상승을 해서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뭔 소린가? 제가 목사인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잘못 걸렸구나, 내가 괜히 말을 걸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해도 듣지 않을 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말을 했는지도 하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자기 생각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냥 기도차고 해서 그냥 네네 하고 돌아섰습니다. 말해봐야 이건 듣지 않겠다 싶어서 그냥 돌아섰죠. 누구나 예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구구절절히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인, 셀럽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계 4대 성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철학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혁명가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의 말대로 좋은 스승, 영혼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자이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예수님은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아니면 희대의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 사람과 같이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겠거니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로서 고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전도하다 만난 분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좋은 분이다 말은 하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이론적인 그리스도인,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4가지, 주님을 향한 고백,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고백을 완성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짧게 핵심만 요약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고백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간 다음에 그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 4가지입니다.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 4가지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완성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4가지는 서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를 다양한 모습으로서 풀어보자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과 구원의 여부를 확인하려고 할 때 내가 주님이라고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분이 계십니다. 특히 새신자 교육이나 또 전도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어떤 순서를 갖기도 하죠. 영접 기도를 한다든지 고백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당시에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는 황제를 거절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성모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죽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거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돌을 던졌던 것이죠. 교회가 로마 사회에서 핍박을 받았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하느냐, 너희는 반역자가 아니냐, 이렇게 몰아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매우 중요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진위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입니다. 9절 앞에 있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말씀이 좀 어렵죠. 6절과 7절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유대 히브리어를 이제 있는 그대로 유대식 표현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 좀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5절에서 보다시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7절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비교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율법으로 만드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복된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여기서 자기의 의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의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의와 자기 자신이 세우는 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아주 쉽게 성경 안에서는 좀 다채롭고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과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이자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쉽고 편할 것 같아요. 자, 관계인데 사람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감에 있어서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관계냐, 아니면 사람이 일을 해서 사람이 노력해서 시작하는 관계냐를 두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시작하는 관계는 율법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관계는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만드시는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완성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의를 주셨고 우리는 그 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받는 게 믿음이에요. 너에게 줬다. 아, 그렇구나. 이 그렇구나가 믿음인 거예요. 이게 뭐가 더 쉽냐? 당연히 다 이루어 놓은 걸 받는 게 쉽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어렵지만 말씀을 더 찾아봅시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이야기인지를 보면 더 내용을 많이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신명기 28장에서 30장 말씀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묵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 현실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때에 너희가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장 11절부터 말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13절에 나와 있듯이 바다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만약 하늘에 있었다면 누군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지고 와야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려와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고 바다 밖에 있다면 위험한 바닷길을 다녀와야 할 텐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이미 네 입속에 들어가 있고 네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 멀리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입속에 넣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입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어받아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장 6절부터 7절의 번역이 좀 헷갈리게 되었는데 자, 쉽게 말하면 신명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율법으로 자기가 의를 만들어 내려고 하다 보니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의가 우리의 꼴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 구원을 가지고 끌어내릴 필요가 없다. 또 땅속 깊은 곳에 가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 구원자를 땅속으로부터 일으켜낼 필요도 없다. 신명기 본문에서는 바다라고 했고 바다의 깊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깊음의 이미지를 땅의 깊음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늘로 땅으로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신명기와 로마서에서 동시에 말하듯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고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의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시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으로써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죠.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만들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죠. 율법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보다 온전한 것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더 훌륭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율법을 잘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가 무엇이죠? 바리새인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의로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공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잘 지키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입니다. 결론은 그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율법이라는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가 지켜야 할 율법이라고 주시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삶을 누리지 못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율법을 통하여서 더 풍성하고 놀랍고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죠. 사람이 만드는 의는 죄라는 사람의 한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고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죽음은 한 몸이죠. 그래서 사람의 모든 노력과 방법은 죽음 아래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사람의 한계로 남아있던 죽음을 부활로서 깨트리셨습니다. 죄와 죽음이 가로막고 있던 길을 새롭게 내셨고 죄와 죽음이 닫아놓았던 마음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린 길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지킬 수 없었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주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사람은 죽음 아래서 공평하다고 합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말이죠. 죽음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벗어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을 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의학이 발전했음에도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더라는 것이죠. 요즘 저희 아이가 꽤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100년 200년 같이 살다가
같이 천국 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덧붙이는 말이 있죠. 그런데 꼭 죽어야만 천국을 가는 것이냐,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법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어린아이도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죽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즐겨라. 오늘에 집중하라. 오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죽음을 자꾸 내 삶에서 미루려고 하죠. 이런 메시지가 이 세상 가운데 판을 치고 있는 것도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오늘만을 즐기라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즐겼는데 죽음 앞에 서면 참 덧없고 허무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허무함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아무 쓰잘데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 자기 인생의 무가치함입니다. 자, 그렇다고 인생의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와 쾌락을 멀리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남전도회가 볼링 치러 간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잘못 이해하면은 이게 볼링 치러 가지 말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즐겁게 치고 오십시오. 제가 어제까지 이게 따라갈까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모임에 들어가면 모두를 침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희한하게 말을 안 해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청년부,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안 그런데 제가 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모임은 제가 빠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 은사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즐거움을 이제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즐겁게 살면 좋죠. 그런데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즐거움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질.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내 인생을 전부 걸었다면 예수를 믿은 뒤에는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의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깨트리는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을 넘어선 영원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원 안에서 더 크고 온전한 기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예요. 무엇이 변화된 것입니까? 인생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의 벽을 넘어가지 못해서 이 찰나에 불과한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영원한 가치를 쫓아가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 영원한 가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인생관으로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오늘의 현실, 쾌락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영혼을 가지고 죽음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변화된 인생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변화된 인생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그 변화된 인생관이 담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 바로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이 변화된 인생관이 어떤 인생관이냐 보여주는 것이에요.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높아지는 것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영원이라는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산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 돈 이만큼 벌었습니다. 저 집 이렇게 넓은 데서 살다 왔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런 거 자랑할 거예요?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본질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드러내면서 살았느냐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가치를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보다 십자가 아래에서 찌르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승자니까. 승자지 않습니까? 창으로 찌를 수 있는 것은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변화된 인생관으로서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니 십자가 아래서 찌르는 사람보다 십자가에 달려 찔려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찌르는 사람을 향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변화된 인생관이 가지고 있어야 할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달라진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실제적인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존재로 여깁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봅니다. 아니, 나 혼자 살기도 바쁜 세상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죠? 죽음을 극복한 부활로서 영원이라는 관점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죽음 아래 있지 않고
생명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니 우리는 오늘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볼링 치러 갈 때 어떻게 쳐야 됩니까? 이기려고 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치는 겁니다. 열심히 쳐야죠. 승부에 집착하면 지면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치면 나보다 잘 치는 사람 있으면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못 치는데 너라도 그렇게 잘 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배가 왜 아픕니까? 내가 못 사는데 너라도 잘 살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해야죠. 내가 못 사니까 너도 못 살아라. 그게 얼마나 나쁜 심보입니까? 영원이라는 관점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스파이를 심어놓고 볼링을 어떻게 쳤는지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한계 속에서 더 갖기 위해서 빼앗아야 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 받을 수 있는 사랑을 최고로 여깁니다.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이든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영원 안에서 달라진 인생관을 통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생명은 받는 사랑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는 사랑 안에서만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드십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짐으로 여겨지십니까? 자기를 돌보는 것도 힘든데 남까지도 돌보라고 하니 미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아직 세상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인생관이 나중에 인생을 살아서 나이가 지긋이 들었을 때 여러분을 하나도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까? 자유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은 정말 덧없었구나 허무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삶을 만들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도록 주신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라고 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이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의 삶을 훌륭하게 아주 복되게 살아라, 이것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우리는 좀 이렇게 고급하지 못한 표현으로 하죠. 뭐라고 합니까? 공부나 열심히 해, 이 말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일이나 해, 공부나 열심히 해,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는 엄마 아빠가 다 책임질게, 이 말 아닙니까? 너는 네 인생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 이 의미 아닙니까? 여기서 너 할 일이나 책임지라는 것이 너 할 일이나 해, 공부나 열심히 해, 너의 삶을 열심히 살아, 이 말이 네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너 돈 벌어와야 돼, 너 먹고 살려면 네가 밥을 만들어 먹어야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부모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너의 인생을 훌륭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음 아래 놓여진 인생을 내가 부활로서 다 해결해 주겠다, 영원이라는 것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을 찾으러 다니지 않도록 말씀이 너의 입과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해주겠다. 너희가 구원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구원을 가지고 너희에게 찾아오도록 만들겠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에게 다가온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가까이 있다. 너희 입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걸 잡고 살아라.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전히 죽음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현실에 매여서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주는 사랑의 위대함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울부짖으실 겁니다. 너는 내가 너의 부모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 된 것을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나의 자녀다. 영원한 하나님인 나의 자녀이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새로운 인생관을 갖는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고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관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인생관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고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무질서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관에서 질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인생관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죽음에 묶여 발버둥 치는 오늘만 바라보는 인생관이 영원이라는 자유를 통해 죽음을 이겨내는 인생관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뺏고 뺏기는 중에 받기만을 원하는 인생관에서 주는 사랑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그런 인생관을 갖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김영석 교수님께서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사람은 체험하고 경험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험이 그 사람을 붙잡아 놓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부활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더 좋은 경험, 비교할 수 없는 더 복된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죽음을 넘어서 있는 영원한 자유가 있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좋은 일이에요. 즐거운 일입니다. 기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사람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사람을 더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이 힘드냐면 아직 세상의 인생관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변화된 인생관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게 속아서 헛된 인생관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중심과 인생관을 잘 붙잡으십시오. 죽음 아래 두지 마시고 세상 속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완성하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세상과 뭐하러 비교합니까? 여러분이 훨씬 더 나은 존재입니다. 2023년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변화되어 새롭게 된 인생관으로서 정말 새롭게 만들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주로 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